이번 주 주일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5절입니다. 에스겔 47장 5절. 우리 10번 읊조리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처를 증명하시니 무슨 말씀 중에 다른 일이라 가벼워 헤엄치마 전처를 증명하시니 우리가 다른 우리가 되다요 헤엄치마를 모르고 사람이 보여줍니다. 다시 전처를 증명하시니 다시 전처를 증명하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242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나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나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나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나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나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거룩한 길나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나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나니. 아멘. 찬송가 433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보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더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라간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 우리 드려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또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것들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 영과 진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또 귀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시간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사도나 사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저 새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새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잘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의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 없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섬기고 동행함과 하나님 성령의 위로가 하나님 날마다 넘치며 점점점 퍼져나가는 하나님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부로부터 시작해서 유아부와 영화, 아동부, 중고등부, 하나님 청년부, 소망부 그리고 청년들과 장년들 그리고 노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장 적절한 곳으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조건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새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각성하며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만 질병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도 있고 노경에 있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오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 다 씻어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사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예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한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청년들과 장년들과 노경에 이르긴 노경인 노년부까지 하나님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성년을 위하여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장 적절한 곳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셔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며 새 성전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케 하시는 주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모종으로 하나님 연약한 식구들 노경에 이르신 부모님들 하나님 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12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도전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같이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10월달 세 달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올해도 석 달 지나갔네요.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석 달 남았는데 마지막 석 달 특별히 이제 10월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점점점 영으로 가고 또 기도했던 제목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며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오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생활한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지간이에요. 야고보, 요한 모두가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어부
출신이 어부였죠. 어부였고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는 굳이 거기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 그렇게 했어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동업자로서 어부로서 동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어부하는데 베드로와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의 그 세배대의 이 생을 보게 되면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을 경영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부를 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와 배를 두고 이렇게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배를 갖고 있는, 다른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야고보 요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아버지와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을 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베드로 동업을 할 때도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사업을 해요. 배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어부 일꾼들을 불러서 같이 배를 고기 잡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들로 이제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 그때 이제 요한을 설명하기를 가야바를 잘 아는 제자 그렇게 소개했어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잘 아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집안, 또 집안적으로도 상당히 이런 권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제사장 그룹하고 가까웠던 부류들은 사두개인들이 이런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오히려 가까웠다면 사두개인들하고 아마 훨씬 가까운 사이였을 거란 생각이 들죠. 당시 이제 이런 계급에 있게 되면 종교적인 지도자급, 제사장급하고도 잘 아는 관계고, 경제적으로 부유할 것 같으면은 꿈이 있겠죠, 그죠? 꿈이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들을 보게 되면 더 많은 부를 누린다든지, 아니면 사두개인 같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 사회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기득권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가정 배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을 거라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마태복음 27장 56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에 모였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여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나오고, 어느 곳에서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렇게 소개가 됐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거기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거기 모였던 곳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각각 이게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가 있다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님 이모가.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빠지고 거기 이제 이모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와요.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라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일 거다. 살로메고,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는 친자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살로메는 아마 예수님의 이모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름하여 살로메가 자매지간이라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관계는 아마도 사촌지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족 사촌지간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사촌 동생이니까 굉장히 가깝고 예수님 품에 안길 정도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 가까이 섬겼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다닐 적마다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늘 가까이 데리고 갔던 제자가 3명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곳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던 분이죠.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고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건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 동생 요한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요한에 관한 기록도 많고 요한은 또 나중에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서신을 기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동생 요한의 기록은 맞는데 반면에 야고보는 특별한 사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그를 가까이서 데리고 이제 전도를 다니시고 여러 가지 많은 행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어떤 제자들에게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또 그 제자들을 소개를 하는 단어들이 뒤에 이렇게 곧 붙어요. 예를 들면 시몬은 베드로다 이렇게 해서 시몬은 장차 베드로가 됐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팔자 그렇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하고 야고보의 경우에는 뭐라고 이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는가 하면 보아너게 그렇게 했어요. 보아너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가 우레가 우라는 팡팡하는 그런 우레 같은 그런 아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천둥과 벼락의 아들. 왜 그런가 하면 불같이 충동적이고 급한 성격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다 그랬어요. 두 형제가 다 보아너게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불같이 충동적이고 그리고 급하고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또 열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특별히 야고보의 경우는 특별히 많은 일들이 없는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 내 두 아들을 각각 당신의 오른쪽에 당신 왼쪽에 앉혀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모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모니까 찾아와서 야, 네 동생들 아니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너 나라 들어가게 되면 꼭 오른쪽 왼쪽이다 앉혀달라. 그렇게 치맛바람을 이제 일으킨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에서는 어머니가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요구를 해요. 본인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당신 오른쪽에 당신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살로메도 그렇고요. 이 두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지고 저들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야망이 있었던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가정, 또 사회적으로도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잘 아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속내에 그런 야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야망. 예수를 따라다니면 내가 이제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계산들이 아마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야망의 이 모습들이 야고보의 마음 속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늘 데리고 다니시죠. 늘 데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함께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요. 야고보의 그 성격, 야고보의 그 마음의 그 야망 이런 건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다 아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중요한 자리에 늘 데리고 가세요. 늘 데리고.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이 죽은 자리에 데리고 갈 때 3명을 데리고 가요. 3명을 데리고 가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3 제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게 해줘요. 또 하나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저들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주 고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죠. 그 열병이 떠나가고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데리고 간 사람이 물론 베드로가 장모니까 갔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변화돼서 그 장모님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시죠. 감람산에 찬미하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같이 데려갑니다. 그 감람산 중에서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밤새 기도를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땀이 빗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이제 예수님 하실 때, 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3명을 데리고 가세요.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좀 기도해달라 부탁을 해요.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자리에 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기도를 들은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저들이 다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가신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보안하게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야망이 있는 걸 예수님은 잘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역의 자리에 제자 이 3명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장차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그 자리에 데리고 가실 것 같아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이라 주님을 기대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야고보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야고보가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완성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교육장님들, 부교육장님들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습이 자주 부족하고 제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점점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야고보 경우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장차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업적이나 능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야고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한 모습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있었다. 저는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제자,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고요, 한결같이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하고 실력이 있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고요,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그 사람이 있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보면 늘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갖춘다고 해봐야 얼마나 실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능력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쓰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이 계신 곳에 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지만은 유일하게 야고보의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사람들의 마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원래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 가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니까요. 원래 유대인 가문이 아닌데 로마 제국에 돈을 주고 왕권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죠. 얻어야 되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헤롯 대왕 때는 헤롯 성전을 져줬어요. 헤롯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져주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성전도 져줬으니 나를 왕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역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늘 이 대척관계에 있었던 예수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저들의 이 가증스러운 모습들, 회칠한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도 예수님이 늘 대척관계, 또 사두개인과도 대척관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자기 편을 삼기 위해서는 이 두 그룹, 종교적인 두 그룹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야 유대인들이 다 자기 편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정치적인 계산으로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뻐하거든. 이게 먹혔어요, 사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택했습니다.
해서 야고보를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걸 알 텐데 그 중에서 누구를 죽일 건가? 그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영양가 없는, 이름도 잘 모르고 뭐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잡아서 죽여봐야 별로 효과가 없겠죠. 그죠?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제자, 이 사람을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환호할 거라고 하는 사람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도 야고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야고보를 죽이는 거죠.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잡는가 하면 베드로를 또 잡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에서 초기부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돌에 맞춰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AD 44년경에 희생의 정치적 야망의 희생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제일 첫 순교자가, 제일 첫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를 한 사람, 야고보예요. 야고보. 근데 재밌는 거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주님 나라에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오른쪽 왼쪽에, 또 엄마도 와가지고 살로메도 와서 우리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면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꼭 앉혀달라 그렇게 했어요. 아주 공교롭게도 이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첫 순교자가 돼요. 정말 예수님 오른쪽에 있게 돼요. 첫 순교자가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을 공부하겠습니다만, 요한은 12제자 중에요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제자예요.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제자인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요한은 끝까지 다수를 누리고 죽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요한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살아서 순교한 제자, 그렇게 살아서 순교한 제자. 그래서 두 사람이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다는데 정말 한 사람은 첫 번째 순교자가 돼서 예수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순교한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되죠. 여러분 순교를 할 때요, 그냥 총에 맞아서야 빵 해서 그냥 순교하는 사람하고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순간순간이 순교로 살아가는 사람,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끝까지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을까요? 차라리 빨리 죽여라,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있죠. 그죠? 그냥 총 한 번 맞고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요한의 경우는 살아있는 동안이 순교예요. 전설에 의하면 끓는 가마니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나왔는데 죽지 않아요. 이 화상 입은 채로 죽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교가 빨리 안 되니까 그래서 살아서 순교한 제자,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제자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너무 높은 자리, 또 그런 자리를 우리 기도하는 거 우리 잘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예수님 오른쪽에 빨리 순교할 수 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야고보 생에서는 이런 아주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야고보는 사실은 부유한 가정에서 또 기득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배경,
가만히 있으면 평평하게 아마 그 사회에서 돈도 많이 있고 그리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아마 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이 그런 삶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끝내는 이런 순교의 자리, 죽어서 순교하든 살아서 순교하든 순교하는 자리, 그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하죠. 참 귀한 거는 이 두 사람이 끝까지 그 길을 갔다. 끝까지. 그 세상의 편한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이지만 끝까지 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야고보 요한, 오늘 우리 공부를 야고보를 공부를 하는데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육신적인 야망이 있었죠. 육신적인 야망.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오른쪽 자리에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는 그런 육신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점점점 바뀌죠. 점점점 바뀌어서 어떤 것으로 바뀌는가 하면 거룩한 야망으로 바뀌어갔다는 야고보의 참 귀한 모습이죠. 육신적인 야망을 거룩한 야망으로 승화를 시켰대요. 거룩한 야망으로,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이보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정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어떤 사명을 맡을 때 그 자리 때문에 맡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고 권세 누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너무너무 귀한 자리, 이거는 사모할 만한 일이에요. 거룩한 열망, 거룩한 갈망을 가질 만한 일이죠. 야고보의 경우는 처음 시작은 육신적인 야망으로 시작했지만 점점점 야고보의 삶이 바뀌게 돼요. 마지막에는 거룩한 야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 그래서 끝내는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열망들이, 어떤 야망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날에는 어떤 인간적인 야망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삶이 이제 이런 변화들, 거룩한 야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생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의 삶이 마감이 될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삶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십자가에서의 그 부끄러움, 고통,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그 순간을 대하지만은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 그걸 바라보고 있기에 그 고난을 참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중에 서게
되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지금 당장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그 기쁜 영광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순교자들이요, 순교를 할 수 있는 건요, 저들이 의지가 강해서, 의지가 강해서 사람이 독해서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잖아요. 순교를 하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기를 보게 되면요, 당신도요, 하루에도 12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그만둘까, 이런 마음들이. 그런 목사님도요, 순교의 자리에 가면 인간적으로 약하고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건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순교의 정말 순교까지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는. 스데반도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던 주님께서 인자가 일어서서, 주님이 일어서서 자기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죠. 그러니까 끝까지 순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본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본 사람,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는 이런 야망도 있었고 세상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야고보는 가치관이 바뀐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거룩한 야망을 갖게 됐기 때문에 야고보는 끝까지 순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도 우리의 가치관이 거룩한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의 세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조금 힘들다고 뒤돌아서고 불편하다고 내려놓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신앙으로 승리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우리의 생을 마감함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가 스페인에 가서 전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스페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실 스페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성도가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유대로 돌아와요. 42년, AD 42년, 44년경에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헤롯 아그리빠가 그를 이제 순교시키게 되죠. 그를 처형을 시켰는데, 처형을 시키고 시신을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 그냥 방치해뒀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의 시신이 방치되다가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전승에 의하면 이 시신이 스페인에 묻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스페인에 묻힌 것으로 되어 있고, 스페인은 한때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스페인을 점령을 했었습니다. 스페인을 점령,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지브랄타 해역을 넘어서 스페인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가 다 무슬림 지역이 됐다가 다시 9세기경에 기독교 이제 로마 제국, 기독교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이제 무슬림을 이제 내몰게 돼요. 내몰면서 거기에서 야고보의 시신이라고 추정하는 시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지금 산티아고라고 해요. 산티아고.
스페인에 가게 되면 순례길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자.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은요, 산이란 말은 성자, 세인트란 말이고 야고보예요. 야고보.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 순례길 이런 거. 야고보 사도가 거기에 묻혀 있다고 해서 이제 순례길 800km 내지 900km 되는 그 순례길을 이제 사람들은 걷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야고보는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그렇게 해요. 캐톨릭에서는 스페인의 수호 성인은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야고보, 산티아고 순례길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야고보 이야기는 많이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또 귀한 본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순교의 귀한 삶을 살아갔던 귀한 모습. 야고보가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서 그런 삶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를 훈련을 시키면서 점점 제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의 삶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늘 훈련을 시키시고 오늘 우리의 눈이 주님에게 고정이 되면 오늘 우리도 이런 귀한 삶 하나님 앞에서 길이 기억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있으며 인간적인 야망으로 시작했어도 나중에는 거룩한 야망으로 바뀌어 저 순교자가 되는 하나님, 이런 귀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눈이 주님에게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심들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들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